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어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정하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주교가 한창 박해를 당할 때 상제상서라는 글을 쓴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하상은 이 상제상서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맹인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의 태양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유복자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정하상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정하상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읽은 본문에서는 그 믿음은 언제나 성장하는 주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연륜과 삶의 내용에 따라서 점차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갓난아이 때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엄마들이 젖을 물리죠. 그 모유를 먹일 때 엄마는 심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순전한 양식을 그 갓난아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바로 그 신령한 엄마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가 만약에 그 양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고 밀쳐낸다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에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가리키는 코르라는 말과 준다라는 뜻을 가진 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심장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에서 솟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심장을 만지고 심장에서 솟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늘 받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긴 자라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돌로 비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했고, 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는 심판의 돌을 뜨인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리빙스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돌, 즉 산돌, 리빙스톤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돌이라는 것은 부활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반짝하고 마는 신앙은 산돌이 아니고요. 그건 죽은 신앙, 죽은 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돌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자라가게 되고 또 각각의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마지막에는 9절에서 말씀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왕의
위엄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도 초라한 존재, 죽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산돌, 리빙스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예배하는 제사장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셔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사장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에서 죽은 심령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으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은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산돌로 부르셨음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소임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달려들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며 핍박하고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런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부활의 신앙,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의지하는 참 미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의지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늘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부흥이 멈춘 위기의 한국교회가 다시 꿈을 꾸고 또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함께 부흥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빨리 치유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활동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